역사가 역사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건입니다. 크든 작든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자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건이 있더라도 자료가 없으면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말로 전해지든지 기록으로 전해지든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해석입니다. 사건과 자료가 있다 해서 모두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해석할 때 역사가 됩니다. 19세기 독일의 역사가인 랑케는 역사의 생명은 정확한 사실에 있다고 하면서 객관적 사건과 자료들을 배열하는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건과 자료들만 가지고는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그 사건을 해석한 의미가 첨가되어야 합니다. 사건이나 자료보다 그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어떤 때보다 언론 매체들이 많지요. 그런데 뉴스 공급원이 같아서인지 어떤 기사는 철자 하나까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러 매체나 신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매체를 골고루 보는 이유는 사설이나 정론 등에서 매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사관이 생깁니다. 과거 일본은 우리가 미개하고 뒤졌으므로 자신들이 우리의 근대화를 돕는다면서 자신들의 지배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식민사관입니다. 지금도 이런 식민사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우리나라 어느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란 책을 출판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잘 살게 되었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서 우리 학자들은 민족사관을 추천했습니다. 우리는 만만의 역사를 가진 한민족으로서 스스로의 역사를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으니 일본은 억압과 착취를 포기하고 물러가라고 주장했던 거죠. 물론 지금도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런 민족 사관의 관점에서 일제강점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3.1운동과 관련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경험했던 분들의 경험담을 비롯해서 기록물과 또 사건 현장, 그때의 사진 등등,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3.1운동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사건과 자료를 가지고 3.1운동을 항일 민족 독립운동으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조선인의 폭동이나 반란식으로 해석합니다. 같은 사건,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역사가 됩니다. 그만큼 역사에는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368면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이하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해서 7년 동안이나 고통받았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농작물과 가축들을 약탈했습니다. 그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사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서 빨리 영웅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저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평안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 기드온을 보내셨지요. 그 후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은 이스라엘 군사 300명만 데리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야간 기습 작전을 펼쳐서 미디안 군대를 당당하게 물리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백성들 앞에 사사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자, 보세요. 농사짓던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은 11절부터 시작되는데 그보다 앞선 8절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백성들이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던 사람은 영웅입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전부 영웅 같은 사사들입니다. 그야말로 그때까지 이런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사사들은 영웅이 되어서 멋지게 위기를 물리쳐 주고 백성들은 평화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위기를 물려쳐 주실 것을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은 기다리던 영웅 같은 사사가 아니라 한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선지자가 와서 뭘 한단 말이냐? 지금은 우리를 건져줄 영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기드온보다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건의 해석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들려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을 주신 것을 언급해요. 사건입니다. 인도하셨다, 건져내셨다, 쫓아내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있었던 사건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10절 끝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떨어진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이스라엘의 무기 체계가 미디안보다 못하다거나 또 용맹한 장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그럼 무슨 까닭이래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 오늘의 고통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이게 사사보다 먼저 부름받은 선지자가 했던 일입니다. 즉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바른 해석, 하나님의 관점의 해석을 해줍니다.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이 아픈 것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아픈 몸을 진단해서 원인을 밝히고 설명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의사가 정확히 원인을 찾아내면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진통제만 처방하면 시간만 지나면 또 아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영웅을 보내면 미디안에게서 벗어나겠지만 그 후에는 또 적들의 손에 또 당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또 원인을 찾는다고 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찬 것을 먹어서 배가 아픈데 만약 의사가 맹장 때문이라고 한다면 소위 그야말로 돌팔이가 되는 거죠. 정확한 해석은 정확한 처방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의 해석과 차원이 다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란 청직이 말씀이란 광선을 통해서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발생 초기에 중국 입국자를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천지 때문이다. 초기에 마스크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요즘은 또 바뀌었지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 국가가 됐습니다. 이걸 두고도 정부가 잘 대처했다. 아니다. 정부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의료진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같은 일을 두고도 해석이 다릅니다. 누군가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바르게 해석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외양만 보고 눈앞에 원인을 찾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근본을 잘 살펴야 합니다. 중국 우한 시장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야생 박쥐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발 입국자 차단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신천지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주택가로 출몰하는 멧돼지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로 점점 줄어드는 자연 생태계, 기후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온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19 사태는 해결되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조용해지면 다음엔 그 후유증으로 더 큰 파장과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스러운 곳이 없고 자유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비롯해서 온 지구촌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눈앞의 모습만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기보다도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무차별적인 개발로 자연 생태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고, 사람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은 동물, 식물, 각축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불안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 살고 있고, 그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들을, 생명체들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웅 같은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누군가가 나서서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겠지 하는 그런 요행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이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눈을 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